군대에는 병사들이 잠을 잘 때 다 일제히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침번을 세우고 잡니다. 불침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번을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취침을 하지 않고 깨어서 시설물과 사람들을 지키는 당번을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부대 안에서도 그렇고 야외에서 막사를 세우고 수경을 할 때도 반드시 경계병력 불침번을 세웁니다. 각 소대에는 내무반에 불침번이 있고 중대본부에는 또 일직사관이 근무하고 대대급에는 이제 일직사령이 근무를 하면서 밤에도 부대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대대에 있을 때는 대대 참모 중 한 사람으로 대대장이 퇴근하고 나면은 야간에 일찍 사령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내무반이나 탄약고, 유류고 다니면서 하룻밤 동안 한 두세 차례는 순찰을 돌았어요. 일찍 사령이 순찰을 안 돌면 불침번들이 졸기도 하고 근무 중에 딴짓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때에는 각 중대 그리고 각 소대 그리고 근무자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언제 불시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하룻밤새 한 3번은 다녀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자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을 해서 근무를 씁니다. 사실 그 후방 부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이제 구타나 안전사고나 화재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을 공격해서 뭔가를 빼앗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침번의 임무는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재빨리 파악을 해서 자기 혼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빨리 상급 지휘관에게 알리고 동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화재 경보기하고 비슷합니다. 왜 건물마다 각 층별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느냐? 불이 나면은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불침번도 있고 파수꾼도 있고 화재 경보기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불침번이나 파수꾼이나 화재 경보기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불침번도 세우고 경계병력도 세우고 경보기도 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을 경고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에서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기 쉽도록 파수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저녁이 되면은 성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성벽을 뚫거나 혹은 담을 넘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문과 담장 주변에는 파수꾼이 순찰을 합니다. 망대에 올라가거나 성벽에 올라가서 밤새 자지 않고 그 도시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 지키다 보면 몸은 피곤하고 눈은 졸립긴 하지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이 도시, 이 성읍을 지킬 수 있다. 그 사명감으로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위기 상황,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좀 편안하게 밝은 새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침번 서는 사람도 자기 근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파수꾼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은 시편 130편 6절에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같이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나고 아침 태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는 그 낮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근무를 하는 중에 어디서 불이 났다거나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파수꾼은 깨어서 외쳐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종을 쳐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면은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적군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안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군의 기습에 야습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종을 울려야 됩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서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 대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에스겔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고 백성 앞에서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언자였습니다.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의 입에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다가올 위험에, 재앙에 대비하게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겠습니까?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하십니다. 죄 많은 사람들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죄인들은 이 대언자의 말씀, 복음 전도자의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수꾼도 책임이 있고 듣는 백성도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감시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이 침입을 하거나 어떤 위험이 닥칠 때에는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의 책임은 뭡니까? 파수꾼이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백성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해서 적군이 오는 걸 보고 혼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장을 갖추고 적을 막아야 합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이 책임이고, 그에 대비하여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위험을 막는 일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대언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들으면 그나마 나은데 아예 욕하고 저주하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바꿔놓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그에게 죄와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책임, 복음 전도자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셨느냐?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경고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마음속으로는 냉담하게 그 전달된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오래된 집들에는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전기를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뭐 전자식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 두꺼비 집 안에 보면요, 납하고 이런 금속을 섞어서 만든 휴지가 있습니다. 휴지. 그래서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과전류가 흐르면 휴지가 뚝 끊어집니다. 집안에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과전류가 흐르구나 생각을 하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휴지가 끊어져서 전기가 탁 차단되는 거, 이게 위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근데 옛날 분들 가운데 자꾸 이게 전기가 나가고 하니까 휴지를 연결하는 그 위아래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감아버립니다. 철사는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러도 전류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과열돼 가지고 전선에 불이 붙고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기가 툭툭 나가는 것은 집안의 전기 배선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경고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걸 은박지로 그냥 연결해버리고 철사로 칭칭 감아버리면 전기야 안 끊어지겠죠. 그러나 과전류로 인해서 나중에 불납니다. 어느 연립주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요. 자꾸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불은 안 났어요. 근데 자꾸 울리니까 시끄럽다고 그 화재 경보기를 꺼버렸습니다. 나중에 몇 달 뒤에 진짜로 불이 났어요. 경보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왜? 전원을 다 차단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그 소리가 귀찮다고 그걸 꺼버렸더니 정작 불이 났을 때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는 들었는데 파수꾼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무장을 갖추고 적군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팔 소리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적군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으로 그가 죽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엄숙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안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지 찢어버리거나 휴지통에 던져버리거나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멸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너에게 전도지를 준 거 기억하느냐? 너는 왜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의 초청을 거부했느냐?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을 기회,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수꾼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2022년 3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좀 오래됐는지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고 비상벨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안내 방송도 안 나왔습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안 주민들이 자기만 대피한 것이 아니라 이웃집 문을 꽝꽝꽝 두들겼습니다. 다른 사람 집 잘 살고 있는데 막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이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의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다 빨리 대피하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불이 났는데 자기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웃집 문을 두드려 가지고 불났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지만 집에 불났다고 하면 잘 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혼의 생명인데 자기 육신의 생명하고 재산 이거에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불났다 하면 불이야 하면은 안전하게 대피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외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출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심판과 형벌에서 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속은 얼마나 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 봤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 사람을 건져야 하는데 왜 몰라주느냐? 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몰라주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지켜보고 죄인들은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어떤 절대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지옥 보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게 내 아들을 안 믿어줘 괘씸한 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하면은 거룩하고 엄숙하고 정의롭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냉혹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지만 심판자이기 이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고 자기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만든 거 참 대견스럽게 보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어린아이가 뭐 종이 접기를 했든지 뭐 찰흙 가지고 뭘 만들었든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집니다. 어른이 그걸 무시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발로 뻥 차버리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대언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묵인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단순한 결론이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고 킬킬대고 웃고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인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죄인들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는 잃어버렸다가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되찾음과 함께 무엇이 따르느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도다. 나의 잃은 동전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인하여서도 기뻐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죄인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죄인이 심판과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죄인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도 기쁜 일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죄인이 돌아올 때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이 찬양과 같이 우리에게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외침으로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 길에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죽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빠진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당사자, 죄인들이, 어떤 자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돌아오는데 어떤 자는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악한 길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가는 길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용서와 회복의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원인데, 하나님 소원이라는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신다. 지식으로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해드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찌르며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일해야 될 사람은 우리 파수꾼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불이 나거나 적군이 침입하거나 할 때 외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화재 경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침번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멸망의 날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들을지, 누가 거절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듣고자 아니하든지,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책임은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로 인한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자이신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가족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이 남매는, 다른 식구들은 지옥 갈 텐데,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 신약 구약 가리지 않고 읽었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 말씀이 제게 엄중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식구들 죄 가운데서 다 멸망할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그냥 죽겠지만 그 책임은,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두려운 마음과 함께 마음속에 강한 가족 구원에 대한 동기와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용기를 주십시오. 식구들 앞에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식구들이 조롱하고 놀리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어릴 때 이불에 오줌 싼 거 뻔히 알고 말씀 핀 거 뻔히 아는 가족들 눈에는 제가 어린아이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제 형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제 형도 아직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형벌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선생님이나 주변 학생들, 직장 동료들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의 멸망은 기뻐하지 않지만 죄인들이 구원받아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드려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침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재 경보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과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돌아오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불침번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